126년 주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지켜보아하신 것에 우리 말씀 사경에 하는 것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10월 7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겸손하게 나갑니다.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이 자리에 임하여서 나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다시 밝아지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 아버지를 닮아가는 시간,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성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쫓겨난 아담의 후배들이 심판받아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참회하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으나 주님, 감사함보다 원망이, 기쁨보다 슬픔이, 그리고 모든 일에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나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포하시니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있고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고통과 고난에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상의 준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죄인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미래가 어두워진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선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말씀 사경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사 3인 산색 말씀 집회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영상예배, 교우들 간의 거리두기, 교회 출석 금지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으나 주님은 죄인된 자도 용서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병든 자 고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심을 믿사오니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가 그때라. 이 고난의 시절에 가난한 이웃들은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더 힘든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오니 연동교회 충신 다품을 통해서도 작은 정성이 모여서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이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텅 빈 성전에 교우들이 함께 손잡고 찬양과 기도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 선포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이채원 권사님 남편 되신 이은성 은퇴 장로님 별세하셨습니다. 화요일 오전 7시에 별세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장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교회 연등동산에서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출발합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13호실입니다. 입관과 발인 예식은 우리 장례식장의 문제로 이 코로나 상황에 드리지 못하고 한장 예식에서 저희들 함께 우리 교회에서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성 장로님의 영혼을 위해 또 그의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 노트가 동영상 밑에 설교 노트가 텍스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쫓아와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댓글과 이메일로 여러분 또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또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서 현장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니까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교회에서 찾아볼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모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인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외쳤던 그 외침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 죄인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외침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은 절대로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과 저주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 아프고 고통받으며 죄로 가득한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의 목적대로 사랑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교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 아픕니다. 특별히 교회는 생명처럼 목숨처럼 생각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슴을 치는 아픔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 새벽 기도에 오려고 옷 다 차려입고 다 준비하고 교회 거의 앞까지 왔는데 돌아가자.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와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이 못 들어가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마음이 무거우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숫자가 현장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하고 싶고 그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낼까?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을 달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은 불편하시기도 하시죠. 예배는 예배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아멘을 외치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아멘을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또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아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예수 제대로 믿지 못했다. 예수쟁인데도 예수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경고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뜻에서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주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경고를 주신 하나님의 채찍질을 호되게 맞아야 되고요. 깨질 것은 깨져야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되 그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시고 끝내는 구원과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 가슴 아프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인내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은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매우 선교적이고 중보자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히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중보자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바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죄인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고요. 바른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거룩해야 하고 좀 더 경건해야 하고 좀 더 성전에 모여서 무엇인가 신앙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공생의 첫 번째 선포를 실천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회개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증거는 그 자체로 매우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를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는 희생하고 있고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선교와 중보자의 마음으로 지금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에 때로는 죄인들과 함께 하고요, 죄인과 식사하고요, 죄인과 친구가 됨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참된 선교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은 아주 선교 전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 전략적인 모습을 이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선교의 현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화란 무엇일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의 현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고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옷을 입고 현지의 음식을 먹고 현지의 언어를 하면서 현지 문화에 그대로 빠져 살아가시는 그 모습, 그 가운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그 모습, 그게 선교의 현장화입니다. 두 가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갓을 쓴 예수님이십니다.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그림이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런 모습이 아니실까? 갓을 쓴 예수님. 또 다른 사진 하나입니다. 저분들은 수사분들입니다. 천주교 수사, 사제. 천주교는 클래식한 음악으로만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천주교는 지금의 이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처럼 천주교도 이렇게 현대 음악을 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지금의 상황, 이 코로나의 응급적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 현장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선교의 현장화, 문화의 복음의 문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죄인 보러 회개하라고 외치던 분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따져 물으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에게 잘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의 현장화의 차원으로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속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이 속담처럼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파고들어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지난주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엇입니까? 식구라고 말씀드렸죠. 식구는 곧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의 곁에 다가가서 죄인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까지 꿰뚫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죄인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너무나 고지식한 것이 아닌가, 너무 순결하고 순혈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아니, 예수님도 죄인과 같이 식사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너무나 깨끗한 척, 순결한 척, 고귀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주에 설교 때 인용한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대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문턱을 낮추고 오는 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야 합니다. 물론 새벽지단에 다 모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신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성전에서 나가서 여러분 들어오게 할 마음으로 오신다면 다 성전에 모시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17절에서처럼 죄인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경배하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 그 죄인 가운데 땅을 치며 회개하고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교회적 사명,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교회된 우리가 죄인된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들로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이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도전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도전받을 사람은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이름은 헌터 아담스인데 그는 삶의 비관 가운데 자살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이 서로 얘기하고 서로 아픔을 얘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경청해 주는 것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대에서 하는 교육에 실망을 하고 병원을 돌아보던 중에 소아과의 시한부 삶을 사는 우울한 어린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웃음을 주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참된 치료의 방법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의 자격증 없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치유하고 회복을 하는 그 모습을 학교가 보고 학교 당국자들은 학교 위원회를 열어서 그를 소환해 학교에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 재판 가운데 패치 아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웃고 환자들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마지막 거꾸로 어린 시한부 환자들이 패치 아담스에게 도리어 회복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그 장면을 영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Hi, what's your name? Cameron. Hi, Cameron. I'm Patch.
have a cold. Just a bit of a cold. Is my nose red? Oh, it is. It's red. What's that? You don't? I don't either. Let's find out. Taxi! Try on you. It's working very well. Bee kisses. Hi. Do you mind if I sit down? Hello, my friend. Hello. What is going on here? I want to be a doctor with all my heart. I wanted to become a doctor so I could serve others. And because of that, I've lost everything. But I've also gained everything. I've shared the lives of patients and staff members at the hospital. I've laughed with them. I've cried with them. This is what I want to do with my life. And as God is my witness, no matter what your decision today, sir, I will still become the best damn doctor the world has ever seen. Now, you have the ability to prevent me from graduating. You can keep me from getting the title and the white coat. But you can't control my spirit, gentlemen. You can't keep me from learning. You can't keep me from studying. So you have a choice. You could have me as a professional colleague, passionate, or you can have me as an outspoken outsider, still adamant. Either way, I'll probably still be viewed as a thorn. But I promise you one thing. I am a thorn that will not go away. Is that all? I hope not, sir. We will adjourn briefly. Thank you.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병들었다 생각하는, 내 영혼이 상하고 내 마음이 고되고 내 육신이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병자에게, 그 죄인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치 아담스처럼, 그렇게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죄인과 함께 우리 주님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이 눈물을 짓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우는, 죄인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뤄내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인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죄인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손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마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대로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주님은 그 너머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죄인된 모습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서 있지만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타락하여 아픈 교회로 서 있지만 그 너머에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구원과 생명을 위해 죄인과 함께 하셨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126년 주님이 지켜주신 대로 전통과 역사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온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어제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 가운데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여전히 병상에 있으며 아픔을 겪고 있고 투병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 친히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혼으로 상한 심령으로 온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아버지를, 우리 신앙의 동료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선 장로님의 천국 환송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기도할 때, 이번 특세에 또 이 새벽에 주님과 약속하고 서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덕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의 처소에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무릎을 치며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 저희들 주님 주여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26년 우리 연동교회를 지켜보아신 주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세상의 이 죄인들과 함께 이 세속의 땅, 타락한 땅으로 들어가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죄인을 회복시키며 저희들을 회개하며 그들이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드리는 예배, 회개 예배, 회복의 예배, 치유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이곳에 몰려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사경에 저희들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오실 지영훈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리. 건강을 지켜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오리. 저희의 중보를 통해 주님의 온전함이, 주님의 그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모두 섭리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학교의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병상에 있고 투병 중에 있으며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죄들,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병마가 있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오직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 그 가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몸속의 찌꺼기를 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오직 주님의 호흡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이 땅을,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며 그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오직 주님 이 땅의 기도가 오직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늘로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신 주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저희를 위해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죄인인 저희를 회복시킨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타락하고 색소카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죄인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 이 교회,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죄인과 함께하며 이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연동교회에 부어주옵소서. 126년 동안 지켜보아하신 것, 이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찰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병마가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오신다 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열아파 치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저희의 중보가 선교지와 온 세계를 향해 나가는 중보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선하고 약속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가장 나약해 보이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가 기도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계획 너머에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계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경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오신 지영훈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보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모든 연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며 또한 영상으로 각자의 예배 초소에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간 모든 이들,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강한 편팔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치유, 회복하심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쫓아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그리고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